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인기 연예인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박수를. 아유, 그렇게 자꾸 박수하시면요. 제가 뭐 대단한 존재를 제가 착각을 해요. 제가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예.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데요. 무슨 수천 명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막 제 영과 마음과 머리와 몸통에 이렇게 막 성령의 파도가 확 밀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찬양팀과 찬양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목사님한테 몇 부 찬양대냐고 물으니까 수요일 밤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밤에 찬양대 있는 교회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수요일 밤 찬양대가 주일 낮 예배 찬양대보다 10배는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중앙교회 주일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10배로 다 잘하시는데 수요일 기준으로 할 때요. 예, 수요일 기준으로 할 때. 이래야 또 시험이 안 들죠. 목회자는 신경 써서 말 한마디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로 저렇게 다 나가니까 이제 뭐 나중에 댓글이 이상한 게 또 달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되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에 와가지고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왜냐면은 우리 중앙성결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간정들을 제가 식사하면서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목사님 집회 전마다 와가지고 저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와가지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의 희망을 받습니다. 앞으로 중앙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래된 교회에 좋은 면에서의 저력이 있어요. 그 저력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가 막히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진리나 비전은요, 자꾸 믿음을 가지면서 고백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요, 개척을 하면서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세계적인 사역, 세계적인 성도 이렇게 했더니만은요, 제가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뭐 세계적으로 나가는 분도 좀 있었지만은 개척교회니까, 조그마한 교회니까 뭐 중앙교회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냥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 거고 세계적인 일들을 할 거고 세계적인 사역 감당할 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갖다 미국으로 보내주시버리는 거예요. 저를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들으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린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막 웃어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은 거짓말 같은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제가 200살 산다고 했거든요. 우리 한 목사님 보니까 되게 건강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 비하면 제 건강이 뭐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200살 산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살 산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막 웃다가 그냥 비웃는 거예요. 무슨 200살이에요. 그렇게 비실비실 그래가지고 무슨 200살을 사느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통계를 보니까 앞으로 한 20년인가 30년 후에는요, 180세까지 그냥 산다는 거예요. 사고 없으면 180세까지.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딱 그래서 이거 보라고. 180세라고. 내가 앞으로 30년만 더 살면 180세 확보할 거고 180세 또 사는 동안에 점점점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200살 채울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중앙교회가 앞으로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서론이 좀 길었어요. 예. 희망을 제가 보고 갑니다. 대단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식사를 대접해 주신 장로님 가정들, 또 식당에서 또 간식으로 대접해 주신 분들, 차량으로 봉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가 또 개척해서 아직 설립 예배도 드리지 않았지만은 오아시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를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예. 아유, 부흥 강사님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구절구절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런 기도는요, 이렇게 책으로 써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기치 목사님 책을 많이 펴내시니까 앞으로 장로님들 그 너무나도 멋진 이분의 딱 이런 기도문들 해가지고요, 책으로 써내면 목회자인 저도 은혜를 받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개척교회지만은 매년 이렇게 책으로 기도 문집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개척교회 뭐 몇 명 됩니까? 한 3, 4개월 되면은 기도가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 문집식으로 해가지고 역사에 남겨두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도에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면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예수 믿은 지 올해 40년이거든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41년째 돼 오는데 40년 이상을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한 걸 78년도에 들어갔으니까 38년이 됐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3년 전에 미국에서 교회 목양실에서요, 오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문 목사, 너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다.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38년 되는 해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오후에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택이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뭐 애들 하나는 한국에 있고 동부에 하나 루이빌에서 공부하고 있고 하니까 둘만 있는데 저희 집사님 너무 외로워하니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집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목양실로 가라.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딱 마음에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문 목사, 너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다 이놈아. 와, 제가 놀래 자빠졌어요. 제가 하나님 여태까지 얼마나 잘 믿는 척 했습니까? 목소리도 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왔는데 제가 병자라고, 제가 병신이라고요? 저보고요 38년 된 병신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정말 제가요 예수님을 잘못 믿었더라고요. 목회를 잘못한 건 물론이고요, 예수님을 잘못 믿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막 2년씩 시키면서 제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서 모시고 있느냐, 이거. 그 부분에서 예스라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요 38년을 믿었는데 흠믿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종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주님 밤을 새면서 철하면서 금식하면서 작정기도 하면서 이루어주면 할렐루야, 안 이루어주면 시부룩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비전이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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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주님이라고 하죠. 실제 삶 속에서는요, 제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한 번은 제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에요, 한 8층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그 8층 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뭐로 되어 있느냐, 종이로 다 돼, 종이로요. 그래도 종이로 지어놔도
종이로 해놨으니까 서 있잖아요. 근데 그 8층 건물의 8층에 그 종이 빌딩 8층에 제가 누워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물이 그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빌딩에서 천정에서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목사, 너의 영적 상태가 이런 거다. 너는 그럴듯하게 8층이나 지어놓고 겉에서 보기에는 엄청난 빌딩 같고 그 8층에 네가 누워있지만은 지금 물이 흐르고 있으니 이 빌딩이 어떻게 되겠느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각오해라. 그러고 나서 제가요, 유령계를 사입했어요. 제가 이 말씀은요, 처음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집회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여태까지 이야기한 적 없어요. 저희 집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하시겠구나. 밑바닥으로 몰아가시기 시작하겠구나.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이 종이 빌딩 8층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물이 새고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 탈출해 나와야 나라도 살 수 있잖아요. 제 인생을, 제 신앙을 그렇게, 제 목회를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주님이.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 제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것,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뭐 학위를 땄니, 무슨 뭐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니, 무슨 건물을 뭘 했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종이 빌딩이에요, 종이 빌딩. 예수가 진짜 내 주인이 아니면은 어떤 업적을 쌓아놔도 그것은 종이 빌딩에 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왜 이 고백을 하느냐면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요, 진짜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사랑으로 제가 목회를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 섬기던 교회 4년 딱 채우고 떠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와서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개척의 길을 안 여시고 안식년 8개월을 가져가시면서 또 해결시키는 거예요. 안식년 8개월 끝나고 나서 교회 개척한다고 갔는데 개척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주일날 금도관 주일만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 7개월 동안 주일날만 예배 드리니요, 나머지 6일은요 그 또 다른 안식년을 가지는 거예요. 안식년을 15개월을 가졌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사람은 방에서, 저는 거실에서 2-3시간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 둘이서 예배 드리는데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나누는데요, 3시간, 4시간, 어떤 데는 5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서 목회해왔다.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걸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목회하지 않는 것. 아무리 목소리가 크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짧은 내용이지만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3번 정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일서를 읽으면 되거든요. 특별히 요한일서 4장, 이걸 읽으면 사랑이 뭔지가 그냥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지만은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은 사랑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랑하기 전에 해야 될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사랑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엄청나게 가물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요. 저수지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밑에서 농민들은 물 좀 내려달라고 하지만요, 바닥난 저수지에서 물 어디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물이 없는 저수지에서 물을 내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대학을 간다.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집이 필요하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 자금을 해줘야 된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요, 돈 안 주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주겠지만 돈이 없는데 아무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잖아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아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흑인 여자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아프라 윈프리가요, 자기 토크쇼 할 때 딱 한 번, 아무 광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앉아있는데, 딱 발표를 했어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고급 성령차 한 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드렸다니까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방청석에 있는 수백 명 사람들에게 그날 하루 고급 성령차를 다 한 대씩 줬어요. 제가요, 빌리 게이츠처럼 돈이 많으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1억씩 드리겠어요. 1억씩.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돈이 있으면 제가 드리겠어요? 아까워서? 빌리 게이츠는 돈이 많아 보세요. 빌리 게이츠는요, 돈을 어느 정도 버느냐면요, 100불짜리 지폐를요, 이렇게 하는 순간 한 장씩 번대요. 100불짜리. 10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만. 1초도 안 돼. 1초도 안 되는데 10만 원씩 계속 지금 돈이 벌리고 있대. 10몇 년간 세계 최고 갚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많아 보세요. 왜 안 주겠어요? 그 빌 게이츠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으로서 16년 전에 서울대학의 백신 연구소에다가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440억 원을 그냥 줬어요. 대단하죠? 돈 많으니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도요, 내가 받아보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해야지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은 안 돼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요, 돌아가시 전에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리더라. 머리로서는 신학 공부하고 머리로서는 성경 읽고 머리로서는 묵상해가지고 사랑해야 되지 않은데 그 사랑이 가슴까지 와가지고 실천될 때는요, 평생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요, 그분 말을 들으면서 야, 멋진 말을 하셨다,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3년 전에 38년 된 병자다 그 음성을 딱 듣고 난 후에는 야, 그분이 진짜 백이 이야기를 했구나, 진짜 백이 고백을 하셨구나. 문동환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학대학 교수님이었고 아주 훌륭한 분이어가지고 옛날에 평민단 시절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부총재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부총재를 다 내려놓고 미국에 와 계실 때 제가 그분이 목회자들 많지도 않은 한 10대 명 되는 그런 모임에서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신학대학 교수 시절에 학생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뭐 다들 건강하고 뭐 20대니까 튼튼하고 얼굴도 뭐 젊은 시절에 다 괜찮게 생기고 공부도 괜찮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남학생도 그리고 여학생도 그리고 간혹 그런 어두운 아이들이 있다. 신학교 왔으면 다 기쁘고 즐겁고 뭐 말씀 배우고 기도하니까 막 펴일 텐데 어두운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고아 출신. 가장 사랑받아야 될 때,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평생 그 어두움이 얼굴에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대요. 내가 목사로서 저런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다가요, 한국의 그리스도인 가정이 저 고아들 한 명씩만 입양하면 한국의 고아가 없어질 텐데.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딸 아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입양한.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은 거네. 하여튼 제가 연대 대학원 다닐 때 그 딸 아이가 연대 다니고 있었어요. 그분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인가가 어둠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받아야 될 때에 사랑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마저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청년들을 인도를 했어요. 조그마한 교회니까 뭐 한 미주 거기 한 15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이민교회 중에서는 좀 큰 편에 속하는 그런 교회죠. 그 교회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들이 한 10명 됩니다. 근데 35세 이하는 다 청년이에요. 반은 결혼하고 반은 미혼이고. 그리고 집에, 결혼한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집회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릴 때부터 자란 그 청년들은요, 이 사랑 표현을 참 잘해요. 그래서 목사가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아내나 남편 부르면 하니 하니 이렇게 막 불러요. 아유, 제가 듣기에는 너무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그런 하니 하니 그렇게 불러요. 뭐 여러분들 미국 영화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애들한테도 하니 이러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듣고 어느 날 이제 제가 기숙사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 옆에 오더니만은요, 저보고 하니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속이 막 이상한 거예요. 막 속이 막 뒤틀리면서 저도 모르게 탁 엉겁게 나온 말이 뭐하니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니 하면 저도 하니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막 속이 이상해지고 뭐 잘못 먹은 것 같고 막 미식거리면 뭐하니 그렇게 돼버린다. 그런 걸 들어봤어야죠. 어릴 때. 저는 뭐 완전 경상도 보르인 문디거든요. 이거 무뚝뚝 해가지고 사랑을 표현을 못해요. 예. 그런데 막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굉장한 용기를 내가지고 저에게 한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하니라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한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정색을 하고 왜 하니? 그렇게 했다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느끼고 기억에 남을 정도로 사랑을 해주세요. 그냥 대충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는 못 느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못 깨달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느끼고 평생 기억할 정도로 사랑을 막 베풀어 주세요. 그런 애들은요 어딜 가도 자신감이 생기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안고서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이야기해주고 잠들기 전에 손 꼭 잡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렇게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게 쑥스러울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하세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어딜 가도요 굉장히 담대해요. 아주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말할 때도 똑부러지게 말을 해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주저해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자존감이 밑바닥이라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막 벌벌 떨어요. 자동적으로. 앞에 나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예수를 믿고서도 그게 한동안 그랬어요. 근데 신학생이 돼가지고 초등부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요. 막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요. 딱 단에 서면요. 이게 하얗게 돼버려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하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제 기억이 있는 날부터 저는 항상 얻어터져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날 안 맞으면은요 편하지를 못해요. 일단 맞고 나야 오늘 할 일 했다. 이제 자야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존감이 뭐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뭐 있겠어요? 그렇게 얻어터지면서 만날 얻어터지면서 돌아가신 아버님 이야기 제가 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자꾸 나와요. 초등학교 때는요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화가 난다고 저를 벌쩍 떨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붕 떠가지고 날아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오른손잡이에요. 몇 개월을 이걸 쓰지를 못했어요. 왼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학교도 못 갔어요. 제가요 그걸 쓰면요 대화소설입니다. 대화소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요, 저 조폭, 친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조폭 정도 해야 돼요. 여기 서서 저는 신학을 한 거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목사가 된 게 기적이라니까요. 저는요,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냐? 하나도 없이 철저히 짓밟히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둘을 키우면서요, 어떻게든 이 애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수영하자고 하면은요, 제가 그 애들 수영장에 데려가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제가 수영장에, 미국에 가면 수영장들이 다 있잖아요,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 애들요, 다 수영 제가 가르쳐 줬어요. 수영 끝나면은 이 애들 다 샤워시켜주고. 그래도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더라. 어떤 부분에서는요, 마음은, 아직 생각은 되는데,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애들에게 못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크면서 그렇게 해요. 아빠는 어색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색한 거예요. 사랑을 해주고 싶은데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생일이 됐을 때, 제가 작년부터 억지로라도 나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일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작년에 26, 우리 딸 나이가 26인가 25 뭐 그랬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한솔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게 해가지고요, 26가지를 좋은 점을 썼어요. 그래서 메일로 딱 보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매년마다 한 가지씩 더 보태가지고 내가 보내주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가지 더 보태가지고 보내줬어요. 저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작성해가지고 컴퓨터 파일을 보내려고 하다가도 막 속이 간지러워요. 야, 이런 걸 보내야 되나 보네. 그런데 그 애를 위해서. 근데 그 애가요, 그걸 갖다가 1년 내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는요, 올해가 30주년이에요. 그래서 30주년에 30가지를, 여보, 당신은 이런 점이 좋아. 착하고, 순종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을 잘해가지고, 금식도 잘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30가지를 해가지고 메일을 보냈더만, 뭐, 뿅 가더라고요, 뿅 가요. 저는요,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데, 어릴 때 받은 사랑이 없어요. 그게요, 불편해요. 하면서도 막 불편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저하고는 다를 겁니다만, 여러분들 자녀 때에 자녀들에게 사랑을 진짜 많이 표현해 주세요. 어느 정도요? 기억에 남을 정도로 해 주셔야 돼요.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기억에 남을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어딜 가도 떳떳합니다. 자존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어려운 일들도 척척척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어르신들 보면은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랑받은 것,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도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는 사랑받지 않은 것하고 똑같아요. 사랑받는 것을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사랑 안 했습니까? 진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들을 위해서는 목숨 바쳐서 사랑해 줬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못하면 저를 막 두들겨 패잖아요. 회초리를 가지고 두들겨 패잖아요. 그럼 제가 성격이 못돼가지고 엄마 앞에서 막 울다가 엄마 나가고 나면은 엄마가 큰 정성 들어서 옛날에는 그 이불을 갖다가 풀 먹여가지고 바닥에 해놓잖아요. 거기다가 코를 풀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못된 놈이에요. 저는 당하면요, 지구 끝까지 가서 보복했어요. 막 실컷 터지잖아요. 터지고 나서 제가 엄마를 그때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울고서는, 그 다음에 엄마 딱 나가고 나면은, 그렇게 빨아난 깨끗한 이불에 가가지고 코를 풀어버린다. 엄마의 사랑을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몰랐죠?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이제 수학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 거기에서 경주까지 며칠을 가는데, 돈이 있어야 뭐 수학여행을 가죠. 다른 친구들은 다 수학여행 가는데 저는 못 가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나 수학여행 보내줘. 내 친구 누구누구도 가고 누구누구도 가는데 나도 보내줘. 야, 돈이 없어 못 보내준다. 아이, 보내줘. 이제 졸업발이고 한 번밖에 안 됐는데 보내줘. 하니까 돈이 어디 있어 이놈아 그래.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 말 했다가 반 죽으니까 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고 어머니한테 한풀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화가 나고 뭐라고 했느냐, 그 조그마한 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다른 애들처럼 키우지도 못할 거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가요, 막 울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니도 나중에 장가가지 애새끼 낳아서 키워봐! 이게 모자지간에 할 말들입니까, 이게요? 이게 모자지간에 할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그냥 심장까지도 빼서 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걸요. 모르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가슴에 못을, 대목을 받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중학교 가려고 제비뽑기 하러 가지 않습니까? 추첨하러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한 1시간 전부터요, 아유, 그 부엌에서 연탄불에다가 콩을 볶고 계시다. 그때는 뭐 간식들이 없으니까 콩을 이렇게 볶고. 콩을 볶고 있다가 이제 갈 시간이 돼서 엄마 나 갔다 올게 그래 하니까 우리 아들 이리 와봐 하면서요, 그 콩을 1시간 동안 볶은 콩을요 한 움큼 제 주머니에 이렇게 이어주면서 아들 추첨 잘 하고 와.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엄마의 눈을 봤는데 엄마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중학교에 추첨하러 가는 이 아들한테 용돈 넉넉히 주면서 오면서 간식도 사 먹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1시간 전부터 콩을 볶은 거예요. 그리고 콩을 한 움큼 쥐어주면서 이거 가면서 먹고 추첨 잘하고 와. 제가요, 그 엄마의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조폭되려고 했다니까요. 그때에 저희 어머니 그때 그 눈물 때문에요, 제가 뻗나가지를 않았어요.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엄마 말이라면요, 그 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추운 겨울에 바닷가에 막 영하 10도, 20도 되는데 거기에서요, 생선 껍데기를 벗기려면 나중에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도 오라고 하면 가요. 엄마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엄마의 사랑이 그때 있었습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무슨 차이예요? 제가 깨달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사랑해줄 그 사랑을 비로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깨닫는 순간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랑을 느낄 때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 상반절에 한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한테 무슨 사랑하는지 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못하느냐? 그 이유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돈이 없을 때 호주머니에 돈 좀 넣어주고, 내가 아플 때 와가지고 청정이 돼가지고 고쳐주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옆에 와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몇 마디 해주고 들려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잘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본문에 보면은요,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안 느껴진다니까. 왜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거고 나도 그때 안 봤으니까. 그때 그 사건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걸 누가 봤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가진 걸 아는 순간부터요 육아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육아일기를 써요. 아기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기야, 네가 우리 가정에 앞으로 태어날 아기인데 우리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네가 태어나면 우리는 이런 예쁜 옷을 너에게 입혀줄 것이고 매일같이 샤워를 해줄 것이고 네가 자라면 우리는 이렇게 너를 키울 것이고 이런 사랑 어린 것을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다가 이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난산이었어요. 아기를 낳다가 엄마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습니다. 아빠는 이제 재혼하고 청년이 되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청년에게 자기 엄마 유품을 줬어요. 엄마가 평소 좋아했던 옷, 엄마가 좋아했던 책, 엄마가 자주 읽었던 성경책, 그리고 거기에 몇 달 동안 기록해 놓은 육아일기. 근데 그 청년이, 그 아들이 엄마가 자기를 배웠을 때 기록해 놨던 육아일기를 본 거예요.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눈물 없이는 넘길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한 번도 그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무엇을 통했어요? 엄마가 쓴 그 육아일기를 보고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썼습니다.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냈고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편지 성경을 읽으면서 믿으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 증거를 대겠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을 지금 어떻게 증거를 대겠어요? 그 증거가, 유일한 증거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이 사랑을 실제로 받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해요. 사랑을 받았는데도 깨달지 못하면 받은 사랑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때든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혹시 유혹에 넘어져서 죄악을 저지르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것은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과거의 일이니까 모르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보고 믿으라.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물에 비하면 이 지하수하고 같아요. 우리 옆에 계곡들이 여름 되면 물이 쫙 흐르잖아요. 이 보니까 주변에 봄 되면은 참 경치가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물들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겨울이니까 말라 있잖아요. 그 시냇물 지금 말라 있지만은요, 시냇물이 흐르는 그 자리 밑으로 10m만 파보세요.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 말라도 사막 있죠. 사하라 사막.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런데 신동아 그룹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신동아 그룹에서 가다피가 있을 때 리비아에 거기에 그 사하라 사막 밑을 갖다가 팠어요. 그 사하라 사막 밑에는요, 나일 강물이 백몇십 년 흘려서 모은 양보다 더 많은 지하수가 있답니다. 그걸 끌어올라가지고 녹색혁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찬과 걸쳐서까지. 제가 거기에 책임자라고 한 장로님이 옛날에 제가 섬기던 전도사 시절에 장로님이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어서 그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1차, 2차 잘해가지고 3차, 4차, 5차까지 갔다니까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 수로관이요, 어른 키 2배, 3배 정도. 엄청나게 둥근 그런 콘크리트 수로관을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면 다시 깨버리고 다시 만들게 하고. 그걸 수천 킬로를 했어요. 어디 했어요? 사하라 사막, 물 한 방울 안 보이는 사하라 사막 밑에 나일강이 100년, 130년 흘려서 그걸 다 모아놓은 양보다 더 많은 지하수가 있다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녹색혁명을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는 사랑, 눈에 보이는 사랑은 시냇물과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지하수와 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내가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랑이 가물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가물지 않는 지하수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텍사스에 그 개척할 때요, 미국 그 개척 시대에 텍사스에 큰 농장을 소유한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소떼 뭐 말도 키우고 양떼도 키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하수에 나오는 게요, 자꾸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찌꺼기가. 그러니까 이걸 먹고 소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양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팔아버렸어요. 굉장히 넓은 농장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걸 산 사람이 보니까 이 농장이 가격보다 시세보다 싸게 샀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물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서 자꾸 찌꺼기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 수질 검사하는 데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수도공사 같은 그런데 수질 검사하는 데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밑에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이. 밑에 유전이 있어가지고 이 기름 찌꺼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요, 어마어마한 기름이 묻혀 있어가지고 기름을 지금도 파고 있어요. 지금도 파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싼 값에 팔겠어요? 그 가격에요, 수천 배, 수만 배의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하수 같은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내 영혼 속에서 이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하수 같은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다 죽어요. 손양근 목사님,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맞아들였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까지 됐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대단한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에게 준 사랑이나 손양근 목사님에게 준 사랑이나 여러분에게 준 사랑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친구도 나한테 이상한 말 하면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고 20년 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무슨 이익하고 연결되면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느냐? 그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보다도 더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깨달았어요. 깨달고 나니까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는 줄로 오늘 이 한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나한테 지금 조금 손해주고 피해주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받았지만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부터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랑에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갔더니만은요, 미국에서 선교사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20대 초인데 한 40대 말이나 50대 초나 이렇게 된 분 같아요. 미국 영화에서 본 영화배우 같이 그렇게 예쁜 그런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간혹 미국에서 오면 우리 또래고 그랬어요. 그분 이름이 바니였습니다. 바니 선교사인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 셋하고 저하고 넷이서 그분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선교사 집에 가면은요, 그때 저는요, 이 전자레인지를 처음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뭘 넣어가지고 버튼을 하는데 막 이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공휴일이 되잖아요. 우리는 차가 없으니까 그분이 차 있으니까 차를 운전해가지고 같이 강화도에 가서 구경하고 놀다가 오고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저께 간증한 것처럼 신학교 3학년 때 데모하다가 잘려가지고 군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후방에 가가지고 편하게 했습니다. 제가 논산에서 4주 동안 훈련을 받고 거기서 훈련받은 친구 2명하고 3명이서 대구에 떨어졌어요. 이군 수송부대라고 거기에 떨어졌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한 친구는 글씨를 잘 써요. 그래 글씨를 잘 쓰니까 이 친구는 행정가. 그때만 해도 타자가 이제 조금 써있지만 행정에 글씨를 많이 써야 되니까 요즘처럼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한 친구는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잘하니까 군수과에 들어갔어요. 물자를 관리하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저는 글씨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계산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너는 정운과로 들어가라. 그런데 정운과가 사실상 제일 좋은 데더라고요. 할 일이 별로가 없어요. 그냥 먹고 노는 데예요. 정신훈화라 해가지고 뭐 슬라이드 해주고 무슨 영화 해주고 영화 틀어주는 거 영화 손에 들고 손가방에 들고 다니는 그런 소형 영화 해가지고 부대에 다 찾아다니면서요. 그러니까 영화를 갖다 얼마나 많이 같은 한 편 좋은 거 나오면 그걸 수십 번을 틀어줘야 돼. 그래 그때 영자의 전성시대 색깔 있는 여자 가을비 우산 속에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를 얼마나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제가 틀어줘야 되니까.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영화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앞으로 목회하기도 힘드니까 군대 가서 실컷 봐라 해가지고 군대에서 영화 한국 영화 안 본 게 없어요. 다 그러다가 또 휴가 나오면 또 외화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군대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영화 보기 싫더라고요. 예. 그렇게 영화를 하고 제가 군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수송대가 돼가지고 100명이 한 주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12주를 훈련받고서 100명이 또 나가요. 그러니까 교육생만 매번 1200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제 기간병이라 해가지고 한 200몇십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중대니까 그 사람들이 훈련받고 나가면은요, 그냥 나가라가 아니라 이 기간병들이 데려다 줘요. 자, 원주도 데려다 주고, 어정부도 데려다 주고, 서울 용산도 데려다 주고, 이렇게 막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에 몇 명씩 데리고 가는 책임자로 특박을 나가요. 데려다 주고, 그날 저녁에 데려다 주고, 그다음부터 2, 3일 내 마음대로 놀다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상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면회를 올 사람이 없어요. 예. 제가 먼저 가네요. 제가 군생활 하는 동안요, 면회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면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름을 잘못 아신 거 아닌가? 나는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면회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집에 다 면회 갔기 때문에 올 사람이 없는데 왜 이게 면회가 왔지? 그래가지고 이제 면회소에 갔어요. 갔더니만은요, 이 바니 교수님이 우리 친구 셋을 데리고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 어떻게 오셨느냐 하니까 내가 미스터 문 보고 싶어가지고 미스터 문 때마다 잘린 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내가 위로하러 오고 싶어서 몇 개월 동안 사례비 모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 가르치는 그런 겨울 프로그램입니다. 그 겨울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례비 받은 걸 가지고 이번에 케이크 만들고 선물 만들고 제 용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셋 데리고 왔어요. 무대가 난리가 났어요. 완전 헐리우드 영화배우 같은 다 그냥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머리 탁 배간에 푸른 눈에 아유 그러니까 이제 부대가 난리가 나가지고 대대장부터 야 너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놀다 와 놀다 와. 그래 하루 종일 뭐 그분이 보여주는 또 영화 한 편 보고 대구에 달성공원에 가가지고 놀다가 맛있는 음식에 온 거 다 먹고 또 부대원들 갖다 주라고 한 보따리 주시대요. 그거 들고 가니까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중대가.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내 같은 것이 무엇인데. 우리 가족도 면회 안 왔는데. 그 서울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선수 운전해와가지고. 그 좋은 걸 다 나한테 주고 가. 내 같은 게 뭔데. 제가요, 그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로 느꼈어요, 실체로. 그 반이 교수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선교사 되고 싶었어요. 나도 저 사랑을 나눠드리고 싶다.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그 전에 제가 선교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제가 선교사로 못 나간 거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해도 계속 선교 지향적인 거예요. 저희들이요, 그 금도관에서 주일날만 빌려가지고 돈이 없었어. 주일날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첫 달부터 선교사 2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 반의 교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요, 제일 먼저 그분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을 떠나고 안 계신 거예요. 뭐 아프리카에 갔다는 분도 있고 동남아에 갔다는 분도,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갔어요, 유학을.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 간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미네소타주에 계시다는 거예요. 야, 빨리 좀 연락해라 해가지고 그때 우리 모였던 친구 3명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미네소타주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엄마라고 불렀어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그 마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전부 다 그 4명이 지금 LA 근방에 살고 있으니까 꼭 오세요 해가지고 4명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 티켓 해드렸어요. 그래 그분이요, 다 왔어요. 나이가 이제 70 몇 세가 됐어요. 오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우리하고 그 조금만 팜스프링이라고 그 리조트들이 많은 데 있어요. 가가지고 같이 수영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각 집에 이틀씩 홈스테이 하면서 저희들 20대 초에 세파란 청년으로 만났는데 이제는 다 장가 가가지고 애들 2셋씩 나가요. 너무 자기 친손자 손녀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사랑에서 회복될 수 없었어요. 나하고 아무것도 관계도 없는 그분이 예수님 사랑 가지고 태평양을 걸러왔어.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니네들은 나를 마음이라고 해라,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 회복이 되더라.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 도전을 주신 것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를 시작할 때요,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사랑이 되질 않아요. 내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미워할 수 있어요. 남녀가 사랑할 때 자기 생각과 기준 내려놓지 않으면요, 괴로워 못해요. 그래서 연애 시절에는 만나가지고 못 보면은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어때요? 그대 있으면 못 살아. 나 혼자서는 잘 살아.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기준이 자꾸 생기버리는 거예요. 연애 시절에는요, 기준을 완전히 밑바닥에 놔놨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점점 그 기준을 보니까 이런 흠도 있고 저런 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 있으면 못 살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준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랑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준을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저희 고향교회에 전도사 시절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임지로 나가야 되면은 그때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임지로 가면은 청년들도 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혼자 홀몸으로 하는 사역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졸업반인데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때는 연합 집회들 기도원에서 청년 집회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있는 데 가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청년들 모이는 데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목적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좋은 사목감 있나 그걸 찾으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이 뭐 수백 명이 와 있습니다.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이렇게 와 있는데 그때 우리 찬양들 뜨겁게 했잖아요. 우리 여기 집회에서도 찬양 뜨겁게 하지만 그때는 막 박수 치면서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만 도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 저희 딸은 뭐냐 하면 아빠는 왜 찬양을 그냥 토로토식으로 그렇게 불러? 제가 어릴 때 습관이 그래요. 맨날 뽕짝만 들어가지고 예수 기한 예수 막 이렇게 자꾸 부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전도사님은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을 볼 때 예수 믿는 혹시 마음에 드는 자매 있나 없나 그렇게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또 자매들 가운데서는요 사모되고자 아주 소망을 가졌는데 아직 좋은 그런 전도사님을 못 만난 그런 자매가 또 와 있었어요. 이 자매도 역시 예수 믿는 것을 찬송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이 두 양반이요 눈이 팍 마주쳐 버렸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안 들리더래요. 언제 이 집회가 빨리 끝나나. 끝나자마자 이 전도사님이 그 자매를 찾아갔어요. 자매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 같이 연합회 수련회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나는 서울신학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한 거예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십시다.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나고 난 후에 또 내려가가지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 교회까지 와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거든요. 여러분 집회 가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기준이 싹 내려가요. 그냥 치마만 두르면 오케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 여드름도 다이아몬드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때는 그래 결혼 딱 해놓고 나면요 여드름이지 무슨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이나 자녀 사이에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기준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고 있으면요 장점이 자꾸 보여요. 근데 사랑이 식어가면요 단점이 자꾸 보여요. 요즘 여러분 아내를 보는데 남편을 보는데 단점이 자꾸 보입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뻐 보이고 장점이 보입니까? 불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자꾸 장점이 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도 그러더라고요. 이 교인들을 사랑할 때는요 교인들이요 자꾸 장점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사랑이 식어버리니까요 교인들의 단점만 보이더라고요. 톨스토이가 일생을 살고 났어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자기가 평생을 살아보고, 톨스토이가 믿음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톨스토이 신앙이 대단합니다. 자기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평생을 다 살고서 결론을 내렸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훌륭한 과거도 아니고 다가올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제 만났던 사람이나 내일 만날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한다면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매일 만나는 가족, 매주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 매주 만나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적 부흥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화 작가인 이철환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만 있다면 슬픔도 행복이 될 수 있다. 사랑만 있다면요, 슬픔도 행복이 될 수 있고 고난도 행복이 될 수 있고 십자가도 행복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기쁨도 불행이 될 수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슬픔도 고난도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시아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